여러 특별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 서울대 의대와 대학원 나오고 독일 가서 유학하고 암 쪽에 굉장히 우리나라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건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병원 하면서 또 목회까지 하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그 비결이 뭘까? 어쩜 저렇게 행복할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병원장 할라, 목회까지 할라. 근데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 그분의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야, 근데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의 중요한 삶의 비결은 절대 감사였어요. 같이 합시다. 절대 감사. 이분도 머리도 좋고 바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난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는 하루에 5가지, 그러다 7가지, 그러다 10가지, 20가지. 여러분 조금 놀래봐요. 그렇게 발전된 감사일기가 하루에 100가지씩, 그렇게 1년을 썼답니다. 1년을 쓰고 났더니 자기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거리가 더 생기더래요. 같이 합시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감사를 낳는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또 개인적인 능력도 향상이 되어서요, 독서를 세상에 1년에 188권을 하게 되더래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기 가정에 감사가 흐르는데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영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안 가겠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또 친지들과 관계가 향상이 되고, 사역자들, 병원 사역자들 그냥 만날 때마다 원장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줘서. 그러니까 막 사역자들의 그 사역의 능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무엇보다요, 신기하게 감사하니까 자기의 감사의 능력이 더 향상되어서 돕는 반경이 넓어지고, 감사해서 나누어 주는 삶이 자기 돈이 10배가 늘어나더래요. 10배가. 그리고 자기 육신까지도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간증을 하더라. 자기 어머니 간증. 어느 날 이 황성주 박사 내외가 하와이에 그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6개월짜리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중하시고 누워 계셨어요. 근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걸리고, 근데 기도 중에 감사일기가 생각나더래요. 그래, 가기 전에 어머니께 감사의 내용 9가지를 적었고, 그 이제 작은 글씨는 못 보니까 큰 판넬로 만들었어요. 감사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평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크게 써서 어머니에게 고백해 드리고 갔어요. 하와이에 가서 훈련 받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간병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통화하고 싶다는. 어머니가 말씀이 가능하죠? 가능하시다고. 매일마다 당신이 남겨놓은 감사의 고백 9가지를 읽어달라 그래서 읽어드리면 눈물 흘리고, 그러더니 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걷기 기기 시작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네가 감사의 그 편지를 써놓고 가서 그걸 읽을 때마다
사실은 나는 그 전까지 빨리 죽어야지 너희들에게 거침돌이 되는데, 짐이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아직도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살 의욕을 불태운다고. 그래서 6개월 마치고 돌아와 봤더니요, 이 백발의 할머니 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야, 그래 제가요, 이황 박사님 강의를 듣다가, 그렇구나, 이분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는 절대 감사. 할렐루야. 그 비밀이 있었던 거죠. 비밀이 있었던. 오늘 제가 왜 이런 비밀 얘기, 비결 얘기를 하냐면, 황성주 박사보다 더 놀라운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울이에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매우 당당해요. 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좀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당당해요. 당시 로마 감옥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데요, 가면 죽는 데예요. 그런데도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갇혔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우리 목사님 감옥 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간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히 하고 감사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인데, 얼마나 외로운 곳인데,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그 이 불편한 앞에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감옥에 가서도 이 당당함, 감옥에 갔는데도 이 감격하고 있는 이 삶의 비결이 뭘까? 자,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같이 합시다.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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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이 집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세상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해합니다.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백인과 흑인이, 한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화목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6절로 가면요, 더 감동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과거네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현재네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저 천국에서 함께 누릴 자다.
할렐루야. 막 이걸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경륜은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소리가 왜 이렇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함께 두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가까워졌다.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교회의 몸된 지체 한 지체가 되었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이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 계시라는 건 인간이 깨달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게 계시거든.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로 보여주셨고, 4절로 가면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고, 이거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왔으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니.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혔거든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간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왔다는 것 자체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욕먹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도 우리 모두 함께 형제가 되었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걸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왔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7절 9절에 가면 막 그 가슴 뜨거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이방인인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니 막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들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집 가서 밭을 갈다 보니까 밭 속에 보물이 있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뭐 벼 농사도 별로 잘 안 되는데 저 집을 팔아 저걸 왜 사냐고.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르고 이 사람은 알아.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아멘 좀 해봐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여러분, 사실 이 일로 인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 이 소위 이방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륜, 이 비밀이요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런 데 쓰임 받았다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 환경 힘들어요. 이때 아멘 좀 크게 할 준비 좀 해봐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감추어진 이 비밀을 붙잡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감격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이 감추었던 신비인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만들어진 게 교회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이 경륜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너희도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처럼 당당해지고, 그러면 감격하는 공동체가 된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때문에, 계획 때문에, 경륜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전하면 돼요. 오늘 10절로 가봅시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많이 흔들려요. 이때 다시 다 잡아야 돼요. 이때 능력 있는 자가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돈 많은 자가 오면 좋겠다. 아니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비밀인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그 경륜을 전하기로 맘먹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당당해질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감격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경륜을 알리는 사명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을 믿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믿자. 아무리 우리 밭에 보물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그 보물을 캐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이 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될 때야. 지금 이 때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형식적인 믿음이냐가 구별될 때. 그럼 믿음을 회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이 믿음.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믿음이 살아나고 이런 믿음이 성장되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야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해요.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 성경이고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고, 예수님이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같이 호흡하고 함께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리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도끼인 객끼냐. 우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불살리고 다시 커지고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일부터 12데이 기도 축제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지.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더군다나 귀한 일이 힘 안 들어요. 먹고 살자고 돈 버는 일도 그렇게 힘든데 영적으로 사는 일이 쉬워서야 되겠어요? 막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아니요, 저 벚꽃 구경 가는 거 보니까 괜찮아. 마스크 쓰고 오면. 뭘 그렇게 코로나가 요 핑계, 아주 코로나가 요물이요, 요물. 아주 요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아침에 못 일어나요. 조금 일찍 주무세요. 요새 5시 반이면 그렇게 늦은 저것도 아니에요. 날이 밝아요. 12일 동안 모여서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구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져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기도의 화력을 높여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언제까지 이렇게 막 벌벌벌벌 떨겠어요?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감옥에 가서도 당당한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 12일 동안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해요? 깨워서 데리고 나오세요. 목장원들 정말 사랑해요? 깨워서 데리고 나오세요. 대장님, 찬양대 대원들 사랑해요? 깨워서 데리고 나오세요.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이거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믿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됨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믿어진다.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믿음 회복하고 끊을 거 끊읍시다. 이제 죽겠는 것 좀 끊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우리 믿음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아주 단단하고 감격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해야 돼. 같이 합시다. 서로 사랑하여 든든하게 하자. 우리는 지금 교회론의 원론인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걸 알면 서로 귀하게 여겨주세요. 서로 지켜주세요.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섬겨주세요. 가족의 성공이 내 성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한 몸이니까. 그래요. 지금요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자주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전함으로 당당하고 감격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거든. 우리 서로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게 합시다. 뭐 이단이 와서 난리를 펴. 부부 사이가 든든한데 무슨 남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미스김이 지나가도 괜찮아. 부부 사이가 든든하면. 자, 로마서로 가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얘기가 너무 잘 돼서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이요, 공감. 자, 공감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공감해 주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것. 임마누엘이 막 찬양 힘껏 할 때 막 박수 쳐주는 거야. 이게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 무슨 찬양했는데 박수를 치냐고. 박수 좀 치면 어때? 주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지. 이게 여러분, 사람이 고마울 때는 내가 별소리 아닌데도 그래요 공감해 줄 때예요. 근데 섭섭할 때는 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스마트폰 하고 있어. 우리 집 얘기냐고요?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아유 그래, 아유 그래요, 너무 힘들었겠네요, 힘내, 공감만 해줘도 살아요. 두 번째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더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는 사랑 못해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사랑은 결국 섬김이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말이요, 아주 그 남편이 잔소리가 쩔어. 원선이 권사님 왜 웃어요? 저 집도 나이가 드니까 서갑석 권사님이 잔소리, 이게 농도가 올라가나 본데, 이게 이 집이 그랬대. 그 집은 아닐 거야. 서씨는 아닐 거야. 서씨는 아닐 거야. 그날도 교회를 가는데요, 얼마나 남편이 잔소리를 하는지. 이게 잔소리도 습관이고 늘거든요. 하루만 짜증이 나가지고 부인이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감사야. 또 감사. 그래도 잔소리하는 신랑이라도 있는 거 감사하라고 또 이러시네. 예배 매출 같으니 뭐 아니나 달라요. 아주 입이 열렸어요. 하수구 열렸어요. 막 그냥 팍팍팍팍팍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를 주냐 막. 근데 이 부인이 그날 짜증 안 냈대요. 눈을 맞추고 씩 웃었대요. 근데 이 남편이 깜짝 놀랐지. 옛날 같으면 짜증을 내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 부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겠어. 나는 당신이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마워 이랬더네. 당신 존재 자체가 고마워 이랬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그 수도꼭지가 잠기더래. 신기하게 잠기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잔소리가 확 줄더니요, 세상에 이 남편이 별짓을 다 하더래.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나, 음식물 음쓰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나도 그거 해달라고 그럴까 봐 아주 집에서 눈치 봐. 이거 그걸 해주더래. 글쎄. 그래, 이 부인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낮은 자리에서 자기 남편을 높게 보아주고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줬더니 남편이 바뀌더라.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거든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집사님 권사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잔소리 해주세요. 그렇게 바꿔도 돼요. 자, 시작. 저는요, 우리 권사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한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 겸손합시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교만한 거예요. 배우려고 들어야 돼. 배우려고. 또 17절로 가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끝끝내 아무리 그쪽에서 악하게 나오더라도 끝끝내 선하게. 아멘. 교회 안에서요, 이게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어려워요. 교회는 거기다 영적인 것까지 들이대기 때문에요, 한번 싸우고 나면 이게요, 죽어야 풀려요. 죽어도 안 풀려. 천국 가면 얽혀 있어 이게. 그러니까 괜히 이기려고 들지 말고 악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더 선하게 선한 일을 도모합시다. 그게 수준 있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18절로 가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 싸우지 말고 화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나와 너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면, 어떻게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화목합시다. 이거예요. 공감, 겸손, 선한 일 도모, 화목. 이 네 가지를 잘 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랑의 원리예요. 원리예요. 우리 비가움 교회는 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사랑함으로 더 든든한 공동체 되고, 든든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냥 여기만 오면 좋아, 교회만 오면 좋아, 교회만 오면 푸근하고, 교회만 오면 사랑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그래서 당당하고 감격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야 돼. 같이 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라. 여러분, 원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형제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세요? 네.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싸우는 건 마귀의 뜻이고요,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12절 우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전합시다. 그런 자에게 무슨 상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대. 하나님께 나아가면 끝났어요. 아멘. 조은아 집사님이 하나님께 나가면 끝나. 끝난다니까. 그분이 아셔서 다 준비해 주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라고 포기하지 맙시다. 자꾸 코로나 뒤에 숨지 말아요. 지금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외로움을 달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 담대하게 전할 때 같이 합시다. 지금이. 목소리가 왜 이렇대? 저 위에도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모여야 돼요. 장작이 모여야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모여야 돼요. 코로나로 약해진 우리들이 다시 모이자고요. 이번 12데이도 좀 모이고 돌아오는 부활 주일이, 나는 우리 교회가 한번 이제 눈 좀 떠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상처 이런 것 좀 훌훌 털어버리고 모입시다. 털어버려. 끊어버리자고. 그리고 응답받고 다시 모입시다. 모여. 가정별로, 목장별로, 지역별로, 고교별로, 선교회별로, 찬양단은 찬양단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다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손을 잡고 주의 성전에 모입시다. 모여야 돼요. 지금 모여야 돼요. 해봅시다. 목장원도 100% 출석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게 뭐 사람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인데 뭐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벚꽃놀이 가봐, 식당 가봐, 몇 터져. 근데 왜 교회 오는 것만 그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모입시다. 모여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감추었던 신비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깨달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감격스러운 공동체가 되려면 알고 믿고 깨달은 것을 이제 우리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야 돼.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이 세상에 구원의 희망을 외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를 마무리하게 해주는 교회,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가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다른 어떤 때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 때,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알려주셨다면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하고 더 부활절 준비하고 부활의 영광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